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 찬송합니다. 찬송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와 그의 심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평화로 통치하시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자는 형벌로 통치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흔히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시대 혹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각기 생각하기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절대적인 그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 끼어듭니다. 감정이 끼어들고 욕심이 끼어들고 의심도 끼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정말로 갈망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부담되고 짐이 되진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뜨겁게 사모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이렇게 기쁨으로 다스리시지만 악인은 멸망시키십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자도 또 하나님의 통치권 내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마침내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침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것이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수치를 당하는 길,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 그 통치하심에 자기 영역을 내어드리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곧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 말과 뎨구를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요 선을 이루는 통치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고 선을 이루는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악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악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악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악한 일을 보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듯이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뿌리듯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미워하고 악과 싸우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싸워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악과 싸워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안락하다고 해서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이루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과 영원을 보존하여서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악에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악과 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광주 땅에 광주 성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광주 성안교회를 통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섬김과 세움의 사역들을 통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의 침상에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김수민 청년의 손길, 유영희 권사님의 손길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비전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